바위에서 솟는 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러 천막을 쳤으나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투덜대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째서 투덜대십니까? 어째서 여호와를 시험하십니까? 하고 꾸짖었다. 그러나 목마른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 안 가서 그들이 나에게 돌질할 것입니다. 하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백성들 앞으로 가거라. 내가 갈 때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시내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겠다. 너는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고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고 떠들어댔기 때문이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호와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이 양쪽에 서서 하나는 이 팔을 하나는 저 팔을 붙들어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아말렉군을 쳐서 완전히 무찔렀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들려주어라. 내가 지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여호와의 길을 높이 쳐들어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이드로의 방문과 조언.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실 때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들었다. 그래서 그는 모세가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곳으로 떠났다. 모세의 두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다. 모세는 내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고 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고 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 바로의 칼날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고 다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던 것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천막을 치고 있는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었다. 그가 모세에게 자기들이 왔다는 말을 전하자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그 앞에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서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천막에 들어갔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당한 모든 어려움과 또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자기 장인에게 다 말하였다. 그러자 이드로가 그 모든 일을 듣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너희를 바로와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종살이하던 백성을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교만하고 잔인한 이집트 백성에게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나는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위대한 분이심을 알았다.
그러고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과 그 밖에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을 가져오자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였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자리에 앉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주변에 서 있었다. 그러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말하였다. 자네는 어째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는가? 어째서 자네 혼자 앉아 일을 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주변에 서 있는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나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내가 옳고 그른 것을 가려주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네. 그렇게 하면 자네와 백성이 쉽게 지쳐버리고 말걸세. 자네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자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겠네.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하실 것이야.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가르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게. 그리고 자네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청렴 결백한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 1000명, 100명, 50명, 10명씩 각각 담당하게 하여 언제나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게.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그들 스스로 처리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여 자네가 직접 재판해 주게. 이와 같이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게 되면 자네 일이 보다 쉬워질 걸세. 만일 자네가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도 이것을 승낙하신다면 자네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백성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갈 걸세.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장인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 그들에게 각각 1000명, 100명, 50명, 10명씩 맡겨 지도자로 일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백성들을 재판했는데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가고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는 그들이 직접 재판하였다. 그 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전송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후 3월에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 앞에 천막을 쳤다.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려고 산으로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또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나에게 인도한 것을 다 보았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일제히 대답하였다. 모세가 백성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보고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나타나 백성들이 내가 너와 말하는 소리를 듣고 항상 너를 믿도록 하겠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보고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은 각자 옷을 빨고 3일째 되는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내가 그날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오겠다. 너는 산 사방에 경계선을 정하고 그들에게 산에 오르거나 경계선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라. 누구든지 산에 발을 들여놓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손 하나 대지 않아도 그런 자는 돌이나 화살에 맞아 죽을 것이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산기슭에 모여야 한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였고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았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3일째 되는 날을 위해 준비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였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며 빽빽한 구름이 산을 뒤덮은 가운데 큰 나팔 소리가 들려오자 야영지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 떨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백성들을 야영지 밖으로 이끌고 나와서 그들을 모두 산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였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었다. 그 연기가 공장 굴뚝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질 때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이 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모세가 그리로 올라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나를 보려고 경계선을 뚫고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여라. 그러다가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주께서 우리에게 산 사방에 경계선을 정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령하셨으므로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경계선을 넘어 나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말하였다. 10계명. 그 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종살이 하던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벌하고 그의 죄에 대하여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종이나 너희 가축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을 축복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너희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소나 나귀나 너희 이웃이 소유한 그 어떤 것도 탐을 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은 우레와 나팔 소리를 듣고 번개와 산에서 나는 연기를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 멀리 서 있었으며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짙은 구름으로 가까이 접근하였다. 제단에 관한 법.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직접 다 보았다. 너희는 나와 견주기 위해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위해
흙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너희가 나를 섬기도록 내가 지정하는 곳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위해 돌로 단을 쌓으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연장을 사용하게 되면 그 단이 더럽혀진다. 너희는 층계로 내 단을 오르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 하체가 드러날 것이다. 종에 관한 법.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은 이렇다. 만일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만 너희를 섬길 것이며 7년째에는 그가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다. 그가 결혼하지 않고 홀몸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게 하고 종으로 팔려올 때 아내와 함께 왔으면 나갈 때 그의 아내도 함께 가게 하라. 만일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여자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여자와 아이들은 주인의 소유가 될 것이며 나갈 때는 그 남자만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주인과 자기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관 앞에 데리고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기대 서게 하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평생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녀는 남자 종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나갈 수 없다. 만일 그 여자가 자기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 팔렸으나 그녀를 산 주인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으면 주인은 그녀가 다시 팔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은 그녀와의 신의를 저버렸으므로 그녀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또 주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여종을 샀으면 주인은 그 여종에게 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그가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는 전처에게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가 의복과 음식과 부부 관계 이 세 가지 일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여종은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로운 몸이 되어 나갈 수 있다. 폭행에 관한 법.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만일 누가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내가 정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내 단으로 피신했을지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누구든지 사람을 유괴하면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그 유괴범을 반드시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만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후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그를 친 사람이 형벌은 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손해를 보상해주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매로 자기 종을 쳐서 그 종이 당장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 안에 죽지 않으면 그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종이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여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상처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 보상을 하되 반드시 재판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른 상처를 입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라.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못쓰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하며 만일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부러뜨리면 그는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 짐승 단속법. 만일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럴 경우 그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가 경고를 받고도 소를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소의 임자도 죽여라. 그렇지만 피해자 측에서 보상금을 요구하면 그는 그 보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 법은 소가 나이 어린 아이들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일 소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남의 종을 들이받아 죽이면 소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약 340g을 주어야 하며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은 짐승 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다.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두 사람은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반씩 나누고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어라. 그러나 그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소임자가 소를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산 소로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소는 그의 것이다. 손해배상법. 어떤 사람이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배상하고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그 양 4마리로 배상해야 한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여도 아무 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돋은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살인죄가 된다. 도둑은 훔친 것에 대해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만일 도둑질한 짐승을 산채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2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짐승을 잘 단속하지 않아 그것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해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제일 좋은 농산물로 그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만일 누가 밭에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베어둔 낫갈이나 밭 전체를 몽땅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보관해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도둑을 맞았을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2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은 재판관 앞에 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대지 않았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 밖에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문제로 시비가 생기면 쌍방은 재판관 앞에 갈 것이며 재판관이 죄가 있다고 선언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2배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다른 짐승을 좀 봐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를 입거나 없어져도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없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은 자기 이웃의 짐승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야 할 것이며 짐승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았던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짐승을 도둑 맞았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그 짐승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와 제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은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왔는데 임자가 없는 동안에 그 짐승이 상처를 입거나 죽으면 그는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자가 짐승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짐승을 빌려온 사람이 그것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라도 이미 쇳돈을 주고 가져왔으므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윤리 및 종교적인 법.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그녀와 성관계를 하면 그는 신부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 결혼을 반대해도 어쨌든 그는 신부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너희는 외국인을 학대하거나 못살게 굴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에서는 외국인이었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너희가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분노하여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아라. 너희가 이웃의 옷을 저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가 몸을 가릴 것은 그의 옷뿐이다. 덮을 것이 옷밖에 없는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너희는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예물을 제때에 나에게 바쳐라. 너희는 첫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 소나 양의 첫 태생은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 되는 날에 나에게 바쳐라.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라.